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더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급하게 박사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롯이 가만히 물었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이제 헤롯이 은연중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 일이 탄로 날까봐 가만히 진행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여기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술수가 대단하고 음모에 대단하고 이런 술수에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 이제 요셉의 모습과 아주 대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보고 그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와 또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요셉에게는 의로운 행위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에게는 이게 간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부른 것이 아이를 죽이려는 음모를 행하기 위한 사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른 것은 이제 박사들에게만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장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들을 잘 보내는 것처럼 환대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가만히 불렀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본문에 별이 나타난 때 이것에 대해서 헤롯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그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지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별이 나타난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아야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가 됐고 그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걸 잘 알아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회파된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제 이러한 간악한 계획 가운데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럴 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부르고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냈고 그걸 이제 박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그 장소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알려주게 되면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차에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을 헤롯 왕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까지 또 베들레헴에 가는 것까지 또 베들레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박사들을 안심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사단의 간악한 계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별이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어디에서 있던 별이 인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에서 별이 왜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 것이고 헤롯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공의원들이라든지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도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온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게 되면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고 또 논쟁을 벌이게 되고 누가 진짜인가를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음의 증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2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 마태는 분명히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10절에서 별을 보고 기쁨을 표한 것은 적어도 별이 계속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다가 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반가웠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알기는 했지만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는데 별이 나타나서 그 알 수 없는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자세하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은 이 처음에는 그 헤롯 왕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별을 따라 가게 됐고, 그 나중에는 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절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별이 자기들에게 나타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이 있었을 때도 별이 없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없었을 때 감당했던 것보다 별이 있었을 때,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별이 목적지에 이르러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위에서 있었을 때 그 별조차도 메시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기쁨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것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슬픔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 슬픔이 아주 크다는 것, 기쁨을 얘기할 때는 그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참여하면서 기도했다라 하는 것,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새기고 순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압은 이제 보물 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동양 풍습에서는 왕을 뵐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예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이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역시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아주 비싼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이 모략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귀한 것들을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은 꿈에 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을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바로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